말씀을 사모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인물 함께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론부터 가볼게요. 역대기는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윗 언약을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하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시작으로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는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7년 6개월에 걸쳐 완공된 솔로몬의 성전에 법궤, 언약의 말씀을 옮기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하나님은 성전을 향한 기도에 귀와 눈을 고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전 언약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성전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눈과 귀를 고정하십니다. 9장은 솔로몬의 지혜의 부, 명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역대상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 언약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에 주님의 귀와 눈을 고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성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눈과 귀를 고정하시겠다는 것이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이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머리에 잘 담아두시고요. 오늘 솔로몬 마지막 장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스바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이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1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였을 때에 정신을 황홀하게 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솔로몬의 지혜, 2 솔로몬의 왕궁, 3 솔로몬의 음식, 4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5 솔로몬의 신하들, 6 솔로몬의 외모, 7 솔로몬의 신하들 또 있네요. 6번까지 중에 답이 몇 번일까요? 6번입니다. 솔로몬의 외모. 이거는 황홀하지 않고 다른 게 다 황홀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9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부, 명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설명 읽어볼게요. 역대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역대하는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의 기타 업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은 제외하고 긍정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행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을 증강하고 외교적인 목적으로 많은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후궁들로 인해 이방의 우상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떠나게 되었죠. 솔로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열시킵니다. 훗날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데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훗날에 자기의 삶을 반추하며 고백하기를 다 헛되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모든 수고한 것이 결국은 다 바람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 다 무익한 것이었다며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반면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의 좋은 점만을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 부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최초로 읽는 독자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에게 왕들의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피폐한 유대인들의 마음에 큰 격려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지혜, 부, 명예에 대한 업적을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부각되게 한 것은 스바 여왕이 찾아온 일입니다. 스바 제국은 오늘날 아라비아 남단의 예멘 지역입니다. 그 옆에 그림 보이시죠? 약간 어둡게 보이는 그 스바라고 불려지는 쓰여져 있는 곳에 그 넓은 지역, 이 아라비아 반도 밑에 이렇게 마립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예멘입니다. 여기가 이제 수도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지역, 거기까지 이제 이 스바 제국의 영토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스바는 사비안 왕국으로 수도는 마립입니다. 스바의 탄생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솔로몬 당시 국제 무역을 통해 부강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경이 홍해와 인도양 접경 지형에 위치하였고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지형이기 때문에 해상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심에 스바의 여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도를 다시 보시면 그 이제 마립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이 수도인데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하고도 이어지고 또 중동하고도 이어지고 그 옆에는 이제 인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무역항으로 아주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으로 중개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심에 오늘 등장하는 스바 여왕이 있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단지 지혜를 알아보기 위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바의 입장에서는 당시 홍해와 지중해를 이어주는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는 솔로몬과의 만남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무역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후 스바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티오피아 전설에 따르면 그 여왕이 솔로몬이 가졌던 신앙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고 둘 사이에 메네리크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넬리크가 장성하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솔로몬을 만나러 갔었고 그가 돌아올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에티오피아에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스바 여왕의 후손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그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전설이에요. 네. 유대인들의 전설도 이 스바 여왕하고 솔로몬하고 이제 혼인 관계를 맺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메넬리크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 느부갓네살의 이제 조상이 태어났다고 유대교 전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설이니까요. 그렇게 뭐 믿을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이제 유대교가 전파됐는지 그건 근원을 알 수 없는데 이 부분이 그들의 이제 주장하는 근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빌립 집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당시 에티오피아에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한 것이었고 이 네시로 인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에는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고요. 현재도 에티오피아 기독교율은 62.8%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거의 90%였는데 최근 한 50여 년 동안 이슬람이 너무 많이 전파되면서 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슬람은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고 하니까 원래 이제 에티오피아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렇게 좀 줄은 편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43.5%, 약 절반 정도가 에티오피아 정교회인데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약간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이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슬람교의 코란에서는 아라비아 출신의 스바 여왕이
태양 숭배자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솔로몬이 알라에게 복종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슬람 사람이 이렇게 이슬람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이 만남은 그 당시에 엄청난 큰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제 뭐 모르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아라비아 반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큰 지혜를 얻고 갔다. 그의 지혜가 너무너무 유명했고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이 스바 제국도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정신이 황홀하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무역을 위한 외교적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인간적인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은 확장되는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며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솔로몬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그와의 만남은 오아시스와 같은 청량감과 황홀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지혜, 왕궁을 운영하는 행정력, 아름답게 건축된 왕궁, 외국 손님을 대우하는 음식과 의전, 신하들과 왕 사이에 보여주는 리더십과 충성심,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2번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신하들이 왜 복되다고 고백하나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신하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이미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탁월한 통치력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직접 얼굴을 대하고 보고 듣고 하니 소문보다 더 뛰어남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통치와 지혜에 감탄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복되다고 말합니다. 부럽다는 것이죠. 뭐가 부러울까요? 여러분의 나라에는 부요함과 강한 군사력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을 통해 나오는 지혜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솔로몬과 신하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취해 있던 솔로몬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보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의지하지 않다가 훗날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9장 16절 18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네, 지금 이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해준 게 지금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이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스바 여왕과 이제 무역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한 중간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중간쯤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꿈으로 나타나셨고, 성전 외벽 공사를 마쳤을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서 또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의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취임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외교적인 그 혼인 관계, 정략 결혼으로 외교력을 통하여서 나라를 운영하려 했고, 또 군사력을 많이 증강시킴으로 나라를 운영하려 하였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부흥케 하려는 방법으로 나라를 많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얼굴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복된 게 뭔지 아냐?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외교력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왕에게 주신 이 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과 신하들은 우리 임금님이 외교력,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게 군사력이나 외교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내 지혜에 감동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이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으로만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뒤늦게 하나님께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제 우리의 언어를 쓰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이제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게 18절 말씀, 전도서 9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게 자기 얘기예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내가 이 나라를 군사력으로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했구나. 그리고 죄인 한 사람, 이게 솔로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통치를 못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구나, 나 때문이구나 라고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지금 누가 읽고 있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나라는 황폐해졌고 성전과 왕궁은 초토화된 상태에서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의 부강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역대기를 누가 읽고 있냐면 나라가 다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쑥대밭이 된 이 유대 땅에 돌아왔는데 이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솔로몬 시대의 그 부유함을 꿈꾸고 있었겠죠.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 군사적으로 튼튼하고 외교적으로도 든든한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 때의 그 부강함과 풍성함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지혜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부강해질 수 있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심판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오히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정죄한대요. 나는 저 남방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것은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인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면서도 왜 그 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외교력으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느냐. 이 심판의 때에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와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정죄한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 성도님들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스바 여왕은 무역을 위한 경제적 외교적 목적으로 찾아왔다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고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통해 부유함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심판 때가 되면 스바 여왕이 우리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 이 세상이 얻지 못하는 이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학벌, 능력, 권세가 있어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지혜가 있을 때에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9절부터 12절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대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3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운반해온 백단목으로 만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성전과 왕궁의 층대, 테라스. 2번 침대. 3번 비파. 4번 수금. 무엇일까요? 침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바와의 무역.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더불어 솔로몬은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답례품을 주었고 또한 그녀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해서 두 사람의 연문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요. 이것을 소재로 헐리우드에서는 솔로몬과 스바라는 영화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옆에가 그 이제 포스터인데요. 그 남자가 율브린너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주신 전래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두드리면 목탁 소리 난다 율브린너 대갈통.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신 노래입니다. 한 번 알려줬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저만 아는 거네요. 그게. 네. 옛날에 많이 이렇게 노래를 하셨나 봅니다. 예로부터 왕과 여왕의 만남은 예로부터 평민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격적인 스바 제국과의 교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바 제국은 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에 걸친 무역로를 가졌는데 솔로몬은 에시온게벨에 있는 히람의 배들을 이용해 오빌에서 백단목과 보석들을 운반해 옵니다. 스바는 인도와 아시아에서 물건을 가져와 오빌에 모아두면 솔로몬은 배들로 이것을 운반해 중동과 지중해로 운반하는 루트를 만든 것입니다. 백단목은 자단나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오동나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색깔이 붉고 단단해서 고가의 예술품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값비싼 악기, 비파와 수금을 만들고 성전과 왕궁의 층대, 테라스를 제작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제의 침대를 이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4번 문제는 잘못했네요. 아까 이제 있는 문제랑 똑같이 되는데요.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두 번째 부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부유함을 알려주기 위해 그가 소유했던 금의 양을 언급합니다. 은은 돌같이 흔해서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매년 세수로 얻어지는 금이 666달란트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원문 자체는 그것이 매년 거두어들인 세금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매 거둔 것으로 추론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상인들로부터 얻은 금, 무역업자들로부터 얻은 금, 그리고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보내온 금의 양이 추가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넘쳐나는 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금방패 200개를 제작합니다. 이 방패는 전쟁이나 방어용이 아닌 오로지 장식용이었습니다. 최고의 사치라고 할 수 있겠죠. 방패 하나에 들어가는 금이 600세겔인데 금을 펴서 방패를 감싸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군인의 몸을 방어하는 큰 방패입니다. 후에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금 방패를 다 가지고 갑니다. 솔로몬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듭니다.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이 300세겔입니다. 이 작은 방패는 둥근 모양으로 큰 방패의 4분의 1 정도의 무게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서요 17절부터 2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판거리가 있고 판거리 옆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었음이더라. 5번입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상아로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의 보좌. 솔로몬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고 그 위에 정금을 입혔습니다. 보좌에 오르는 층계는 6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었고 보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글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 7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그 앞에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보좌 6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가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든 것이 없었을 정도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상상도인데요.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경제력. 솔로몬 시대의 은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련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은이 흔했고 금은 더 귀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경제적 부흥을 통해 금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궁과 바벨론 궁의 모든 그릇이 정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다시스의 배가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 왔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상남 물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하 원숭이 공작은 무역 상대국이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6번입니다. 천하의 열왕들은 왜 솔로몬을 찾아왔나요? 얼굴을 보고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세 번째 명성입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습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의 명성은 천하의 모든 왕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지혜를 듣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보고자 하는 왕들이 너무 많아 해마다 숫자를 정해서 외교 사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25절부터 28절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7번입니다. 솔로몬은 몇 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었나요? 외양간 4천, 그래서 4천 마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군사력, 솔로몬의 병거는 1,400대였고요. 병거를 매는 말이 4천 마리, 그리고 마병은 12,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비군으로 병거성과 예루살렘 성에 두었는데요. 이와 같은 엄청난 군사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이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말은 애국과 주변 국가들에서 사왔는데요. 이것은 외교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수출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접 국가의 군사력이 증가되는 것을 어떤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애국과 친밀한 외교적 관계를 바탕으로 엄청난 양의 말을 얻어왔습니다. 병거 역시 애굽에서 들여왔는데요. 한 대에 약 600세겔이었고 말 한 필이 은 150세겔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사서 북쪽에 있는 해쪽 속과 아람 사람에게 되파는 무기 무역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29절에 3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8번입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죽음. 솔로몬은 33세에 왕위에 올랐고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뒤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약점을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언약을 성취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 백성을 풍요롭게 하였고 약속하신 영토를 완전히 정복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다윗 언약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분은 성전을 완성하실 분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풍성하게 하실 분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왕들이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황폐해진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 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이 생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규모를 보고서 막 슬퍼해요. 너무나 초라해진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하지만 그때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성전,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참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게 합니다.
이건 그 고스란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것 혹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지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완성해 낼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그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부유한 자들, 강한 자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 십자가의 지혜 끝까지 붙들어서 마지막에 저 세상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세상에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가장 기쁨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